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넘어가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삶을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세상 사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새생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보다 넓고 편한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좁고 험한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늘 깨어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린 길을 갖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헌정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일반화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이 특별 계시, 즉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거부하고 또한 특별 계시를 문서로 기록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마저도 거부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거부하는 원인이 뭐냐? 영이 오염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영이 오염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로 되어 있는데 생각하다는 그런 뜻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거부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사사기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해 2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의 형벌을 주시는 또 다른 부류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셨느냐 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타락한, 부패한, 사악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원인이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죄로 인해 그 여기 오염되어 가지고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실한 마음 상태에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고 내버려 두실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건 이게 마지막 형벌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버려 두신다는. 그래서 29절 이하에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21가지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우리 죄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마음 다 총집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고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목적은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또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남에게 항상 피해를 준다는 거죠. 뇌물 같은 경우에 뇌물을 주는 본인과 뇌물을 받는 당사자는 각각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주고받는 뇌물로 인해 그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 불의한 일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큰 피해를 입히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총신마저 죽이던 다윗의 그 불의한 일로 인해서 한 가정에 풍비박산이 나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요? 불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추악. 더럽고 악한 것을 말하죠.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 것이 뭘까?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느냐, 왜 전통 깨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그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손 안 씻고 떡 먹는 거 그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는 간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짓 증언이나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더럽고 악한 것, 추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역시 하나님도 그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탐욕이죠. 이것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 성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인간에게 누구에나 욕심이 있지만 이 욕심을 넘어선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집착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발전되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탐욕과 그리고 더 발전된 집착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이 탐욕과 집착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증언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규정하죠. 그 중에 하나 탐욕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악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거는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일을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 찬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기죠.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잘못된 열심이 문제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과도한 경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과도한 경쟁 속에는 항상 그 중심에 시기심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으로 시기심이 발생을 하고 그 시기로 인해 막 갈등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분열은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살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적인 살인이 있고 정신적인 살인이 있고 언어적 살인도 있습니다.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는 말, 희롱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등등 이런 말들이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은 사람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살인 행위입니다. 인터넷에 각종 댓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못 견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이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살인을 행하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둘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 분쟁입니다. 분쟁은 시끄럽게 싸우는 걸 말합니다.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나 노력 없이 자기 주인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결국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기입니다. 이거는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겁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가정이 풍비박천이 나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농락하고 속이는 걸 말하는 이런 자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악독이 가득한 거. 이거는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수근수근 하는 거.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재미삼아 하는 거, 수다 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비방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삼아 하면서 그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명예를 해를 입힐 목적으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성경과 각주에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기 주인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주인이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주인 앞에 가면 막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주인을 물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13번째 능욕하는 것. 이것은 오만하고 건방지고 무례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에는 난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한 사람의 특징은 감정 절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 아내에게 폭력 휘두르는 남편,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성폭행 등등 능욕하는 것, 이런 자들 마음에 역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14번째 교만한 거, 이건 뭐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잘난 체 하는 걸 말하는 거죠. 15번째 자랑하는 거,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화자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것. 도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한 일을 꾸미는 걸 말하고, 악한 일을 꾸미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죠.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갈등이 늘 있죠. 그 발생하는 크고 작은 그 갈등들, 그 부모가 원인입니까? 자녀가 원인입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지, 이게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아무튼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18번째 우매한 것. 이것은 지각 없는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는 우둔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밝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이치에는 매우 밝았지만 영적에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죠. 그래서 영적 지각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음 19번째 배약하는 거.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어기는 걸 말하는 거죠. 한 입에 두 말 하는 거.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것에는 자기의 인격을 건다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약속을 하든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약속을 하든 아무튼 약속에는 자신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또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격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입에 두 말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입에 두 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정한 것. 이거는 뭐 정없고 냉혹하고 쌀쌀맞고 매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1번째 무자비한 것. 이것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용납하는 마음도 없는 아주 차가운 마음, 잔인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 본문에서 21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일이라든지 추악한 일이라든지 탐욕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기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서로 경쟁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강력한 맛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끊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죄의 강력한 맛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못 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술, 담배의 강력한 맛 때문이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도 끊지 못한 이유가 바로 마약의 그 강력한 맛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능가하는 그 강력한 맛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민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폐가 망신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이유가
강력한 맛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맛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막 술, 담배를 권하죠. 특히 한국 민족. 술 안 먹는다고 그래도 뭐 자꾸 그냥 권하는. 마약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해보라고 권하고, 도박하는 사람도 해보라고 친구에게 막 권하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 그래서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모든 사람 다 죄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염시키는 게 바로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죄인이 되어 자기 혼자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자꾸 전염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전염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일반화 때문입니다. 아무리 독한 술이라도 물을 계속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자기 혼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크게 느껴지고 크게 두려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고 희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희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일반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전제는 죄책감인데 죄의 일반화가 되면 죄책감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짓는다. 뭐 죄가 별 거냐. 이렇게 죄를 일반화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술, 담배 문제는 교회에서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그냥 몰래 하더라도 막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술, 담배 못 끊어서 내가 교회를 못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술, 담배 일반화가 됐어요. 그냥 합니다.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막 그냥 이게 죄의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일반화. 죄 아무리 해도 죄책감 가지지 않는 거.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일반화함으로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 것. 한 번 더. 죄를 일반화함으로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죄를 지으려 할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편하게 짓고 죄를 지어서도 아무 죄책감 가지지 않고 싶고 불편함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죄 짓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나가세요. 죄 좀 짓겠습니다. 죄책감 가지지 않고 좀 죄 좀 짓겠으니까 나가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죄 짓는 자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상태, 부패한 마음의 상태, 사악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없이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죠. 이건 뭐가 같으냐? 살이 썩어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 고통 못 느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칼에 손이 베이면 아파야 정상인데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피가 나도 아픔 못 느낀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죄를 일반화해서 죄책감 없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에 최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끝이 있죠. 우리 개인의 끝도 있고 세상도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최후 심판자로 오셔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선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의 날이 찰 때까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시대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는 시대예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죠.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위해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도 그 죄를 끊지 못한 이유는 죄의 강력한 맛 때문이라.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죄의 일반화함으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 두 가지, 내버려 두시는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고 도전하는 시대에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시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대처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전하며 대적하는 자들,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죄를 일반화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므로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죄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짐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사사 시대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약하고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저희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상을 분별할 줄 알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1자입니다. 주님 앞을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기본적인 5가지 기능 역할이 있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친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 그리고 봉사, 친교까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교육과 아직 선교는 사실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한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여건이 여러 가지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참 많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육 부분을 좀 우리 교회가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티타임 하잖아요. 그래서 1시 반까지 우리가 티타임을 하는데 그 시간을 반으로 좀 쪼개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티타임을 한 12시 40분까지 하고 자유로운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우리가 한 1시 반까지 그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프린트를 해서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얘기도 중요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다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가 시간을 반만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하고 묵상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이제 3월 첫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무겁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화하는 게 주제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걸 이제 아시고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3월 첫 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담을 예배하십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 담긴 예물 준비하여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입의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을 올려드린 자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사한날 동안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꼬이고 막힌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불편한 몸을 편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마음에 소원두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제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시는 정의, 죄를 일반화함으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약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이를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하네.